네, 저희 로마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3장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로마서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꼭꼭 씹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겉모습으로 전부를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고개를 젓죠.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 그 디즈니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디즈니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피노키오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잘 알려진 만화입니다.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어릴 적에 순수하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만화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저한테는 그 꿈과 희망을 선물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전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마크 엘리엇이라는 분의 그 전기였는데 그분이 이 책 속에서 디즈니의 이야기를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면 1938년에 한 젊은 여성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거죠. 애니메이터로 지원하겠다 했더니 디즈니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여성은 색칠 부서에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반유대주의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직원은 가족이다 라고 말했지만 독선적인 태도로 많은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즈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정말 알던 디즈니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약점과 결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곤 하고요, 또 존경하는 누군가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듣게 되곤 하기도 하고, 또 가까웠던 친구가 약삭빠른 행동으로 무언가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사람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남들의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순적일 때가 참 많죠. 우리도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은 도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로마서 3장을 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충격적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다 같은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다 죄인이야, 다. 이게 굉장히 사실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달랐을까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던 유대인들 역시 죄 문제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 역시 이방인과 똑같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장 이 구절에 와서 이 결론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우상 숭배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 표현을 이 3장에 와서는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인종, 어떤 국적, 학력, 재력, 외모, 나이, 이 모든 것의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의 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질문이 듭니다. 진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더 나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할 때 우린 그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떠올려요. 봐봐, 저 나라 애들일 줄 알았어. 쟤네들이 훨씬 더 나빠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상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다를 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표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죄 아래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매우 불편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바울에게 더없이 불편한 이야기죠. 왜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가 지나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불결하고 더럽고 상종을 못할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우월함과 그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단언할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논거가 될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지금 11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이게 구약의 시편의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서 거봐 여기도 이렇잖아 라고 확증하는 방식으로 이 구약을 인용하는 건데요. 그 특징이 공통되게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안다고 믿지만 모두가 자신의 길을 모르고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의구심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느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믿는 게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알고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풀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늦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열심히 좋은 대학 입학을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 좋은 대학 덕분에 좋은 직장에 갔기 때문에 인생이 풀렸다,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믿는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게 다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다시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막상 잡았지만 무언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생각도 하곤 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해주려고 정성을 쏟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상대의 반응은 부담스럽다, 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한테 왜 저러지?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곤 해요. 근데 그때 결국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안다라고 믿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모른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이 이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접어들게 하신다는 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때로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질문하게 하는 그런 자리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린 그런 자리에 가면 도대체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을 지나면 정말 제가 뭐라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불평하는 게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쓸모없다라고 얘기한 그 길조차, 그 길에서조차도 나는 무언가 너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한다. 이게 늘 성경이 말하는 어조였다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길을 모른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법을 지켰다 어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잘했다 잘못했다, 뭘 했다 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죄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 행동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해? 네 삶의 방향이 뭐야? 목표가 뭐야? 뭘 위해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앞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과연 이런 경우였나? 하나님 찾지 않는 경우였나? 라는 질문을 해보면 정말 그래요.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욕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오가고 성경을 읽고 구절을 실천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왜 그렇죠? 성전을 오가고 성경을 읽고 구절을 실천하면서도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때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죠. 내 욕망, 내 계획, 내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도 우리는 항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실 이 표현이 다 담고 있는 건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무덤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에 시체가 썩으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냄새 빠져나오지 말라고 이 돌을 이용해서 문을 막죠. 그런데 그 비유,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이 악취가 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말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선 죄악된 모습의 어떠면 결과로서 타자를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그 비난과 조롱과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어떤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관찰되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정도가 아니고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허다하죠.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사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죠. 가까운 사람에게도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 지금 못하는 문제를 꼭 꼬집어서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죠. 15절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누군가의 피를 보게 하는데 약삭 빠르게 움직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앞서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죠. 직장에서 동료를 제치고 승진하는 것이 당연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라이벌인 자신의 친구를 제치고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삶의 영광이라고 믿고 있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의 실수조차도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늘 누군가의 피를 담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피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결론에 오냐면 17절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결국 그렇게 내뱉는 말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삶을 밟고서 올라선 인간의 어떤 결말은 뭐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친구와 다투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가족 간의 오해가 쌓여도 대화를 멈추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죠. 직장에서도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어려움과 힘든 면을 눈 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라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도 많죠. 그렇게 점점 인간은 고립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가 많아요. 결국 이런 양상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악된 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 다 죄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된 양상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게요. 좀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19절입니다. 19절.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모든 말씀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대안도 얘기하지 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양상 안에 살아갈 때 너희가 정말 그런 처지기 때문에 변명도 어떤 제안도 대안도 핑계도 모두 내놓을 수 없는 상태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좀 가혹해 보이죠. 우리는 항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번엔 잘못했지만 다음에 잘할게. 그렇게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닫아. 그런 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너무 가혹하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란 모임이 있어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독되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야 하는데 낫지 못한 케이스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저는 지금부터 가족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이런 것들도 제가 고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처음에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그럼 보통 그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낫기 힘든 경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뭔데요? 정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거 그게 나빠서인가요? 아니죠. 문제는 술을 못 끊어서예요. 술을 끊으면 해결될 일이 있는데 술을 끊지 않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아지려고 이걸 하고 저걸 하겠다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떤 문제라고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문제야. 사실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어떤 문제,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화해하자 라고 말하고 정말 손을 잡았는데 화해하고 나서 자꾸 딴 말이 들려와요. 사실은 내가 화해한 게 아니라는 둥, 사실은 걔가 더 잘못됐다는 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왜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계속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은 뭘까요? 항상 상대를 향해서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데는 거침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잘하면 돼 라는 관대한 마음을 갖곤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항상 입을 벌려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태도를 우린 늘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18절을 보시면 이들의 특징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있어야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지혜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삶이 빗나가고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평판을 잃고 정말 승진하지 못할까, 혹은 직장을 나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 걱정합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생활비가 충분한가 고민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고민하죠? SNS에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달리나 안 달리나, 이것도 걱정하면서 살아요. 이것도 조바심을 내며 산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이끌려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줄 알면서도 내가 먼저 상처받는 건 싫어 라는 태도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가 힘든 걸 알면서도 제가 제껴줘야 그래야 내가 살지 라는 마음으로 무심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요. 친구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지만 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 라는 마음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고. 너 뭐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의 태도도 우리가 갖게 되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속도에 쫓기면서 누군가 곁을 내주고 무언가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일조차도 두려워할까요? 우리 여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밀리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한눈 팔고 내가 여기서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없어. 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이 강박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나는 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 무엇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이 질문을 갖고 씨름해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죄 아래 신음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3장 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양상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죄된 양상을 쭉 설명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선 이런 의미일 거예요. 법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라는 중요한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0절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로마 영토 안에 들어가서 교회로서 어떤 일을 증언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장면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주인의 돈벌이 수단이 끊겼다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등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정말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질문했었죠. 정말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맞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게 무슨 죄라고 이걸 가둬두냐라는 질문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은 누구의 손을 듭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형벌을 명하는 건 누구죠? 로마의 법이었죠. 이들이 잘못이 있다, 누군가의 이익을 망가뜨렸다, 그런 죄명으로 이익을 잃은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언제나 정의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아, 법원에 가면 나오는 그 여인, 그 여신을 숭배하면서 언제나 법은 정의를 추구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양상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드러난 양상은 어떻죠? 그 법이 누군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정의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도 정의를 가져다 주지 못해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데, 야, 그럼 율법을 가지면 뭔가 다른 게 있냐? 율법을 지키면 정의가 와야 되는데 왜 정의가 오지 않냐?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어 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지옥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고 했을 때 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법은 누군가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그 강제하는 것을 통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을 만지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억제일 뿐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문명의 법으로는 세상을 고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20절 문제가 뭐냐라고 콕 집어요. 20절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뭐가 핵심인 것 같으세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 너 죄인이야. 이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이것을 인식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는 뭔데요? 물론 계속 설명해 왔지만 죄는 뭐예요? 계속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언어니까, 혹은 공식처럼 외워왔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하려 들어요. 죄는 자기중심성이죠. 죄는 우리가 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설명했었어요. 보실까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드리긴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었어요.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의존하고 부채감을 갖는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하고도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 말해서 당신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전 제 길을 알고 있고요, 제가 좋은 삶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당신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물이 있을 텐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가야 안전하고요, 이렇게 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지배도, 제한도 받지 않으려는 태도, 바로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율법조차도 무거웠던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는 그걸 해야 사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 이 종교 갖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내 삶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버거운 것 같아, 종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는, 스스로 서려는,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착각이기 때문에 대답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치료책,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연결된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이건 답이 명확해요. 붙어 있겠어요 라는 답을 하죠. 그럼 이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율법은 자꾸 우리한테 하지 마라,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 이게 여기까지가 바운더리야. 이거 넘어가면 죽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까지가 그분과의 관계 맺고 있는 삶인지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벗어나면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데 삶의 방향성을 다른 데 두고 있는데 그거 벗어난 거야. 알람과 경고를 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진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자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죠? 오늘 출애굽기 얘기하면 나의 선택한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내 자녀란 얘기죠. 그분의 소유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길을 알아요. 목표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죠. 부모가 자식을 등에 업고 나르듯이 같이 가자. 목표도 같이 세우고 가는 길도 같이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참여예요. 우리의 삶에 참여하길 원하신다고요. 아주 쉬운 얘기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나타냈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종종 보여드리는데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렸었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이 동료 인간들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낼 그 특권에 참여할 사람이 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에 죄 문제가 들어옵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읽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 죄란 이런 것이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독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타자를 밀어내기 시작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생명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명령에 위배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또 동료 인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망각하는, 왜곡돼 버리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바울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아주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말이야 단절이야, 단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야. 이 죄된 양상을 가만히 봐.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찾는 자가 없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입을 다물려고 하지 않고 늘 변명과 자기 방어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 바로 그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로 담아냈습니다. 복음을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번역해 보세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 다스리겠다.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제 삶의 방향은 여기 정해놨거든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전 진짜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게 아니죠. 복음은 뭡니까? 들어와 사귀며 같이 정하자. 내가 너의 삶에 참여하겠다
라는 관계의 초대였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가 아니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울게. 나와 같이 살자.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과연 이 복음의 초대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초대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종종 집 앞에 커피숍에 쉬는 날 앉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곤 하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듣게 된 건 60대 남성분들의 이야기였어요. 60대 남성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일단은 건강에 대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담 떼냈어. 죽다 살아났거든. 와, 삶이 이게 진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60대가 되면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언제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겠구나. 언제 죽어도 모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질문하면서 뭔가 깊은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말이야. 부동산이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이게 민주당이 이거 다 망가뜨려 갖고 재산 날리게 생겼어. 그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했어요. 방금 전까지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나 지금 여기 담 떼내서 언제 죽어도 괜찮아. 뭐 그런 얘기 하던 분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화의 주제로 가져오는 게 뭐죠? 금리, 부동산, 돈 잃을까 걱정. 뭐 이런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삶인가? 당장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데도 결국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의 삶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욕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난 큰 욕심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 안의 공허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왔던 그 공허함을 붙들고 씨름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잘 물어볼 여유조차도 없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안전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넘어가야 한다 라는 다급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것이 강력한 복음이 돼서 귓가에 쟁쟁거리지, 삶의 의미가 뭐지?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진지한 의문과 함께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고 곱씹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어느새 종교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막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뭐 그 정도로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킬 때가 많죠.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지금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관계가 돼서 삶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고,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길목에서도 뭔가 유익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만져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걸을 생각이 없죠. 다시 우리 앞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겉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는 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걷는 법을 알고 있니? 나와 같이 걸어야 평화의 열매들,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길을 알 수 있는데, 정말 네 내면에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찾고 있니? 나에게로부터 듣고 싶어 하니? 나와 같이 걸으려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삶의 열매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너의 삶에 참여하고 싶다. 지금도 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라. 만약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되는 음성이 이곳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겠습니까? 성경의 고전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너무 잘못 이해되고 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할 때만 오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길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를 하고 있지만 비난받고 있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걸어가 주셔서 이 문제 안에서도 제가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삶의 정황에 대해서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신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너무 미숙합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는 당혹감 속에서 당신을 찾는 일에는 미숙합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겠습니다.